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다가 또 어디 갔죠? 지난 시간에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어디 갔냐고요? 갈릴리를 갔어요.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는 북쪽에. 그 예수님이 지금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가운데, 북쪽.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절만 봐도 은혜가 돼요. 진짜 동해 본 쪽, 서해 본 쪽, 예수님이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한 여인을 변화시키더니만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틀 동안에 변화시켰어요. 기억나십니까? 또 갈릴리에 올라가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딱 왔더니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그의 자녀가 죽어가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신하 같이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 딱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신하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깨닫고 그의 가정이 모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왕의 신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가족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가정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받았. 그 사람 평생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거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에서 멈출 수 있어요. 내 때 멈출 수 있어. 복음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못 찾고 딱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이 변화돼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왜요? 절기를 지키려고요. 가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절기 되면 수많은 사람이 막 몰리거든요. 이 축제예요, 축제. 축제니까 어때요? 막 신나고 또 성전에 돌아가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냐면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어느 문 곁에 갔다고요? 양문.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은요, 네 문이 있어요, 네 문. 동쪽에는 샘문이라고 있어요, 샘문. 이 샘문은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실로암 샘으로 되는 샘문이에요. 또 서쪽에는 망대문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쓰레기와 짐승의 배설물을 버리는 그
일명 똥문이에요. 똥문. 배설물, 똥문.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북쪽에는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이 뭐냐면 그 북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주일날 설교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원전 444년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갇혀 유다를 가가지고 무너진 곳을 이렇게 답사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여기 양문이에요. 왜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성문이, 양문이 올바라야 돼요. 짐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짐승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네 문 중에 양문을 제일 먼저 갔다. 왜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양문을 수축해야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여러분, 이렇게 베델 그러죠, 베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벳. 그리고 베스다는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베데스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 행각이 아시죠, 여러분? 행각에 기둥해가지고 이렇게 지붕대대. 그 행각, 큰 행각들이 있는데 거긴 어떤 사람들이 있냐?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6월절,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면 좀 신나고 즐거운 데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소외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 가서 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감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가족들 중에 소외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누가 아픈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방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 눈에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축제에 정신에 팔려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축제에 다 이렇게 기뻐서 흥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통받고 있고 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찾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마음의 감동이에요. 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일일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말 못한 가정의 문제, 또 신앙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여야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사람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고하면서. 그래야 돼요. 아프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잘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오늘도 누가 아파서 병원을 신방을 갔더니만 되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문제를 어떻게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한다고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제 기간 동안에 양문 곁에 가서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우리 4절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므로라. 예,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는 곳에 그렇게 병든 자가 질비하게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으면은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아마도 이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천처럼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이 약간 움직일 때에 아마 누구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나 관절염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딱 그 시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호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소리치는 거. 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내가 그 타이밍에 들어갔더니만 난 낫다. 라는 소리가 전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고 약이 많고 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병이라도 뭐 변변치 못한 병이라도 걸리면 죽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에 그냥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뭘 기다릴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비의 집인가요? 여러분 생각한 거에 자비의 집 같아요? 그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가 뭔데? 아예 거기는 경쟁의 집이에요, 경쟁의 집. 제일 먼저 1등이 들어가야지만 치유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라는 게 없어요. 나는 너를 제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전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자비가 없는 곳이야. 계속 기다리는 집이에요. 아마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다려도 죽어나갔다고요. 그래서 상관없어. 왜요? 천사가 오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왔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찾아다니는 거 잘 보세요. 수가성 여인, 인생의 죄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많이 지니까 사람들 피해 다닌다고요.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 여인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줬다.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라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무시무시한 학정을 이루는 그 왕의 신하이니 그 사람도 얼마나 권력 있겠어요. 근데 권력 있으면 뭐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유받으니까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이 고통을 해결해 준대요. 똑같이 베데스라는 곳에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있는데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천사가 와서 이제 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는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자비한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경쟁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죄 짓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병들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든 곳에 늘 함께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세련되게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자꾸 외면하기 시작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의 새 가족들 우리는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삶을 그렇게 자꾸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빛과 소금을 못해요. 참 안타까울 때 많지요, 우리가. 주님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봤냐?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동안 된 병자가 돼요.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 38년 동안 병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완전 인생 자체가 피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요, 생명에 대한 게 굉장한 겁니다. 아유, 뭐 죽으면 말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애착은요, 대단한 거예요. 38년이면 그 소망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천사가 위저할 때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왔어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 주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물에 좀 집어넣어주려고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우매해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딱 박여지 않았잖아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안 바뀌어요. 진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할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친 분이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얘기하면 예, 주님 저 고쳐주세요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 나 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집어넣어달라고. 아직도 생각에는 자기 가치관이 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말씀,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신념은 주님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주님 한 분이면 안 돼. 내 인생에는.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되게 신실하고 단순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실하질 않아요. 주님 앞에 매달리질 않습니다. 왜요? 주님 말고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거든요. 내 인생에. 근데 그 신념을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여호와 라파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 고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호와 라파 돼서 나를 고친다고 하면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안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구원자면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얼마나 집중해요? 우리가 진짜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 받기 원하느냐, 변화되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그래. 주님 요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를 못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언제 변화되고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주여, 내가 38년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여 나를 좀 고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물 움직일 때 나 좀 도와줘. 주님을 그냥 보조수단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냥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꼭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주님을 자꾸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쓰면요, 주님이 싫어합니다. 너 나를 이용하냐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나를 이용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를 못하면 되겠어요? 말씀에 신뢰를 못하고 주님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너는 나를 믿지도 않은데 왜 예배하고 난 신뢰도 하는데 왜 기도하냐? 내가 정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의 말씀 앞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참 대단해요. 깨지질 않아요.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는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안 깨지면 자기 손해잖아요.
깨져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 듣고 한편으로 안타깝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아니 문제가 있으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해서. 일어나 가라. 그럼 가면 되잖아요. 아이 주님 이거 말고요. 좀 나를 좀 이렇게 물이 좀 움직일 때 좀 집어넣으라니까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걷지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고집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주여 제가 걷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걸어가라니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순종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내 삶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주님 앞에 왜 나와요? 아니 그런 믿음도 없으면 주님 앞에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받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주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거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이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고집불통을 깨지는 게 쉬운 게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살죠 우리가. 더 놀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어도 순종 안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생각은 있죠. 근데 안 걸어가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한 사람 말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적을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왜 일어나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거나 제가 달라지려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면 되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전통이란 것 때문에 교회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특성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듣고 제가 밤에 이렇게 밤중에
침대 누워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저 교회 보내서 또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분들은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목사 때 그분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다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담임돼서 더러는 5년, 더러는 6년, 뭐 그렇게 7년, 8년 되신 목사님들인데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다 한 가지 그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권면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 백성. 진짜 교회가 그게 관심 있게 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거 본질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움의 성도다움, 목회자다움이 여기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의 사역인데 우린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그분들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런 전설을 통해서 천사가 내려서 못을 막 얹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면 되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까?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또 구역장도 지역장들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세워가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올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 베데스다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